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명품 시장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반면에 가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비대면 트렌드 확산에 따라서 오프라인에서 주로 판매하던 명품들도요, 이제는 온라인 거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심지어는 중고거래 시장 규모도 아주 만만치 않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우리 시장 조사기관인 유로모터에서 조사한 그 자료에 따르면은 온라인 명품 시장 규모는요 1조 5,957억 원으로서 전년 대비 무려 10%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 온라인 명품 시장 규모가 1조 4,370억 원 정도 됐다고 하는데, 무려 1년 만에 한 1,000억 원 정도를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명품 가방이나 시계나 아주 고급 브랜드들을 많이 샀다라는 겁니다. 5년 전에 비해서는요 무려 52%나 시장이 굉장히 커진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집에 다 이렇게 명품 하나들 갖고 계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도 하나도 놀라지를 않으세요. 굉장히 커진 거예요. 그만큼 온라인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진품인지 가품인지를 잘 구분할 수 없어서 소비자들의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를 실었던 기자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한국명품감정원의 박정용 부원장을 만나서요, 이 진품과 가품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아봤다고 하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브랜드 구찌 브랜드의 마몬트 마틀라세라는 가방의 라인업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진품과 가품을 구분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로고의 금형입니다. 이 구찌 로고의 금형이에요. 진품은 가품과 달리 금형 위에 거뭇거뭇한 자국이 보인다 해요.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생활 스크래치처럼 보여서 새 제품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매장에 있는 새 제품 역시 그 로고 금형이 거뭇거뭇하게 돼 있다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로고 금형이 반짝반짝하면은 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가품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체인의 마감 역시요, 진품은요 양쪽의 대칭이 잘 맞지만 가품은 대칭이 맞지 않다라고 하고요. 나사의 모양도 진품의 경우는 별 모양이나 일자 모양의 나사를 사용하지만 가품은 십자 모양의 나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품번을 확인하면은 진품과 가품을 확인할 수 있는데, 품번을 온라인으로 검색하면 해당 모델이 나와야 하는데, 가품 중에는 이 품번을 잘못 인쇄한 경우에는 해당 모델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박정영 한국명품감정원 부원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품 감정 전문가는 현미경 및 루페 등을 사용해 제품을 더욱 면밀하게 살펴본다. 상품, 가품은 육안으로 진품과 가품을 구별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 품질과 서비스를 고려하면 국내 백화점에서 구매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편리할 것이다. 온라인 명품 플랫폼을 통해 해외 직구로 명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판매처가 명확한지 확인하고 해당 판매처가 정확하게 기재된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오늘 말씀 마치시고 집으로 돌아가시면은, 우리 집에 돌아가시면 남편들이 하나씩 사주셨던 명품 가방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 품질과 서비스가 높기 때문에 이 진품은 비교할 수 없는 서비스, 그리고 아주 높은 품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높은 가격을 주더라도 진품을 구매하는 게 좋다라는 그런 입장이에요. 진품은 그만한 가치를 지닙니다. 아무리 가품이 정교하고 우리가 보기에 차이가 없는 것 같아도 품질이 전혀 달라요. 진품과 가품은요. 또한 그에 따르는 서비스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보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치도 이와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훌륭해 보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학문과 철학, 그리고 감동적인 이야기하고 좋은 관념과 이상들이 넘쳐납니다. 그 위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고 좋은 동기부여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정말 내 삶을 윤택하게 하고 나의 삶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며 삶의 목표와 목적을 깨우쳐서 나를 온전히 이끌어 주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더욱더 명확하게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46편 3절 말씀에 보면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귀인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의지하지 말라. 그 귀한 사람들, 그 위인 같고 다른 사람이 보기 아주 모범적인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이사야 2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우리의 호흡은 코에 있으니까 그거를 셈하고 그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게 사람에게서 어디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그곳에서 선한 것을 기대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의로 포장하고 아름답게 꾸민다고 하여도요, 우리는 절대 선이 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의 이 고백을 한번 곰곰이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도둑질을 했습니까? 아니면은 거짓말로 고소를 당했습니까? 교통사고를 냈습니까? 아니면 누구를 구타하거나 사기를 쳤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이 바울을 바라볼 때에는 열정적으로 전도하고 선을 행하며 의인 중에 아마 의인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스스로를 참되게 돌아보고 깨닫게 되었을 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도요, 이와 동일한 맥락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오히려 반문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도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고 사람을 의지해서 선한 것을 얻을 수 없다. 오직 선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정말 온전한 선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선을 흉내내고 옳은 것을 정의하고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다 하여도요, 그것은 진품을 흉내내는 모조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을 할 때 세 번째 시험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마태복음 4장 8절 말씀을 이하에 보면은 마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요, 마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광과 부귀와 존귀가 자기에게 속한 것처럼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나의 앞에 엎드려 경배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자신을 포장하고요, 광명의 천사로 자신을 꾸민다 하더라도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온 세상의 영광의 주가 되시고요,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사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꾸짖습니다. 왜요? 들을 가치도 없는 거예요. 사탄이 아무리 세상 모든 영광을 다 보여준다 하더라도요, 그 모든 영광의 참된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광이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독사라는 발음이고요, 히브리 언어는 카보드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의 문맥 자체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은 그 자체로 영광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거룩하심, 지존하심, 완전성, 초월성, 탁월성, 장엄, 위엄, 권능 같은 그분의 그 본질이 바로 영광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선임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이시며 모든 권위의 본질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척하던 모든 것에 기준은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가꾸어서 우리가 마치 올바르고 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행동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10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를 섬기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의지하라 라는 것입니다. 시편 4편 5절 말씀은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우리가 이와 같은 선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 4편 5절 말씀에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라는 이 단어를 한번 우리가 좀 잘 깊이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한다라는 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의지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원어상으로는요, 비투 엘 야훼라는 단어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비투라는 것은 뭐냐면 trust, 신뢰, 믿음, 신실함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너의 신실함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엘이라는 것은 무엇 안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훼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비투 엘 야훼라는 것은 뭐예요? 너의 신실함을 누구 안에 두라는 거예요? 여호와 안에 두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라는 것은 그와 같은 것이에요. 나의 신실함, 나의 믿음, 나의 정직, 나의 모든 마음을 누구 안에 두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 두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신뢰를 두는 자는 두려움이 없고 좌절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뱅크런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뱅크런이라는 게 뭔지 아시나요? 은행의 예금 지급, 은행이요, 예금 지급 불능 상태를 우려해서요, 고객들이 그 은행 앞에 대규모로 몰려가서 예금을 인출하는 사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뱅크런이 터지면요, 그 은행은 100% 부도가 납니다. 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까요? 그 은행에 대한 불안한 심리와 그리고 부정평가에 대한 공포가 이와 같은 사태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안전한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은 이와 같은 것을 염려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죠. 아주 평안한 상태로 돈을 예금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삶과 인생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하나님 안에 두면은 염려할 필요가 없지만, 그 신뢰의 마음, 내 믿음, 그리고 그 의지하는 마음을 마치 언제 파산할지 모르는 것 같은데 남편한테 두면, 또는 언제 손절할지 모르는 친구 같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두면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연약한 사람에게 내 믿음과 신뢰를 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늘 불안하고 염려와 공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나의 믿음을 두고 하나님 안에 나의 신뢰를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진품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참된 가치를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은 그 진품,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4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 먼저 20절 말씀에 보면은 첫 번째 능력이 나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첫 번째 능력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능력은 21절에 나와요.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두 번째 능력은 뭘 얘기합니까? 바로 예수의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오른편에 앉히시고 오고 가는 모든 세상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능력은 22절에 나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세 번째 능력은 예수의 권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번째 능력은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를 통해서 예수의 주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진정한 놀라운 능력, 그 하나님의 참된 능력의 가치, 그것은 네 가지로 귀결됩니다. 예수의 부활, 예수의 영광, 예수의 권위, 예수의 주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부활을 주는 것, 예수님께 영광을 주는 것, 예수님께 권위를 허락하는 것, 예수님께 주권을 부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쉬운 성경은요, 이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위대한 능력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어떤 왕이나 지배자나 권력자나 지도자보다도 훨씬 높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게 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영예는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어느 누구에게 견줄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굴복시키고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기사와 수많은 이적들도요, 이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영광과 예수의 권위와 예수의 주권에는 비할 것이 못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다라고 하면 뭘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아마 창조의 능력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 천지 만물을 지으시는 그 모습을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창세기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그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세상 만물을 지으실 때 하나님 모습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 놀라운 능력으로 세상 만물을 지으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주세요? 막 애쓰고 온갖 힘과 능과 열정을 다해서 막 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요, 마치 제 어린 아들이요, 공책에다 그림을 막 그린 다음에 자기가 그린 것을 보고 좋아서 막 웃고 있는 것 같은 이미지로 느껴졌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는 것이 그의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거대하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이 거대한 이 공간이란 자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와 지구의 모든 것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물질 세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그의 능력의 10분의 1도 안 쓰시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의 범주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시는 거요? 아니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여 살리시는 거요? 하나님에게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보잘것없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애쓰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의 열과 열정과 그의 모든 것을 담아서 나타내시는 능력은 오직 예수로만 귀결이 됩니다. 거기에 예수의 부활이 있어요. 예수의 영광이 있어요. 예수의 권위가 있고요, 예수의 주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45절에 보면은 제6시로부터 온 땅의 어둠이 매하여 제9시까지 계속 되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흑암이 임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요, 온 밝던 세상에요, 자연의 법칙과 자연의 섭리의 모든 기능이 갑자기 일시에요 오류가 나버린 거예요. 멈춰버린 거예요. 기능이 완전 다운돼 버린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의 자연 섭리가 멈춰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까지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요, 이와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현장을요, 이 자연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이 그거를 감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빛이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땅이 진동하는 거예요. 바위가 터져나가는 거예요. 온 세상에 엄청난 지진과 난리와 법석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모든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누구로 귀결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로 귀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받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세우시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을 이 자연 법칙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을 드러낼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여요?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도 없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은 우리가 구분해내어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로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누구로 드러난다고요? 예수로 드러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로 그 이름으로 고백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누가 영광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노력하고 애써가지고 공든 탑을 지은다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50년의 역사를 가져왔잖아요. 50년의 역사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걸로 하나님 영광 받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쌓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외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마지막 구절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실까요? 23절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의 본질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와 영세한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교회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그 영광의 주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능력과 역사가 존재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예배의 달에는 이 예배당의 이 교회, 우리가 함께 모이는 에클레시아에서의 이 교회의 모습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이 교회에 계실 때 어떻게 계시는 줄 아십니까?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채우시는 그 충만함으로 교회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예요?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받으셨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권위와 힘의 상징이 되시잖아요. 그걸 가지시고 이 만물 안에 계시면요, 그 힘과 능력이 너무 거대해서 온 세상을 가득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 힘의 능력이 너무 거대해서 세상을 가득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득 채우시는 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다? 교회에 충만히 계시다라는 거예요. 교회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취미로 교회에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적당한 선으로 나의 자리를 지키면서 교회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에게 이익과 유익이 될 만한 것을 계산하면서 두드려보면서 이 교회에 계신 것이 아니에요. 그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교회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도 좋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되어도 좋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참된 능력으로 나타나신 그 예수님이 거하시는 이 교회에 전해서
그 예수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예수의 권위와 함께 동참하며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던 도널드 교회를 목회하시는 리처드 코키는 Ephesians for You라는 책, 그러니까 당신을 위한 에베소라는 저서에서 이와 같은 것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실제로 하나님은 각각의 성도와 교회에 강하게 임재하셔서 구원과 성화의 길을 제시하시며 그에 필요한 은사를 더하신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 매우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구하기 위해 죽으셨고 그 몸을 섬기기 위해 살아나셨다.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권능은 지금도 교회를 모아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만든다. 이러한 역사는 교회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모두 모일 때까지 이어진다. 그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기 위해 부활하게 된다. 그분은 이미 부활하셨다. 이 교회는 그렇게 예수의 영광에 함께하는 전임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주님이 우리 전에 가득 임재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능력의 이름 예수 같이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다시 한번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아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마지막으로 찬양할 때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아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우리 시간 같이 동성으로 기도할 때 이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며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요, 교회에서 사람의 사랑을 갈구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착하고 교회에서 유익을 얻고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추구해야 할 것은,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은, 이 교회의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광, 예수의 능력, 예수의 권위, 예수의 주권에 이 교회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그 예수의 충만함을 위해서 같이 사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가득 차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권위가 나를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